수련회가 원래 보통 하게 되면 영혼은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육체는 엄청 지치게 됩니다. 원래 그게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전에 보면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몸이 좀 지치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 자체가 이렇게 자유롭게 너무 지치면 자유롭게 좀 쉬시고 좀 안에 들어가서 쉬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 번도 제가 스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또 은혜 받은 범위 내에서 또 주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전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수련회의 어떤 그 틀을 다 깨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수련회의 어떤 스타일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간중간 주님이 영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거대로 이렇게 지금 적고 그거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여러분이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것과 달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여러분 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은 시간만 흘러간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정말 내 안에서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체험을 해야지. 오늘 우리가 정말 막상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 정말 체험들이 있어야 여러분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어 얘기하는데 내 속에서는 여전히 그 순간은 그런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 보면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5번인데 여러분 일부 개배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개배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게 순서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배의 내용을 가지고 또 거기에 추가하면서 폐예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배 때 했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체험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네, 예수와 연합하자입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무거운 주제고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예수와 연합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주제고 앞으로도 또 이 주제 가지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쩌든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고 또 어떻게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해결받아야 되는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파악을 해야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고 또 진정으로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계배 때 나눈 말씀이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계배 때 나눈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자, 계배 때 나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배 때 나눈 말씀은 내 몸의 가시가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가시가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가 가시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의 사자가 나에게서 떠나기를 바랬지만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도 가시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제가 제 몸의 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 몸의 가시가 뭐죠? 저의 가시가 여러분 안에 무슨 가시가 있어요? 죄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서 온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와 죄는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육체가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육체와 분리되기까지, 그래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육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죄와 분리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여러분을 그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괴롭혀 안 괴롭혀요? 괴롭혀 안 괴롭혀요? 제가 오늘 새로운 방법을 한다고 그랬죠?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안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다 괴롭혀요? 다 괴롭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오히려 그 약한 것에서 이 죄 때문에, 이 사단의 사자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사자 때문에 약한 데서 강해진다. 내가 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가 오히려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몰아가고 여러분을 정말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주님의 그 은혜의 그 깊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이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오히려 그 죄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죄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누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누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자체를 막 떼어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그 속에서 그 죄 가운데서 오히려 주를 누릴 줄 아는, 주님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해 갈 수 있는 자로 그것을 오히려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된 내 모습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화상은 평생, 화상 입은 사람은요 평생 그 화상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화상은 특히나 3도 화상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살갗 밑에 있는 살이라고 하는 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3단계 밑에까지 다 타버리고 훼손됐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는 상태를 삼도화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삼도화상을 입은 사람은 평생 그 화상의 그 자국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근데 그 화상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었고, 오히려 그 화상 입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화상 입은 걸 화상만 보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워서 힘들어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그 주님 앞에서 떳떳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 화상 입은 내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하지 않아요. 떳떳해요. 오히려 그리고 그걸로 해서 주님 만나고 때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누려지는 작은 일에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조그만 은혜에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 주님이 주시는 작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체에 있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베푸신 그 작은 사랑에도 감사하고 그 작은 은혜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에 있는 죄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이 죄 때문에 그냥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죄를 벗어버려야지만, 죄를 이겨야지만이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죄는 여러분 안에서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할 줄 아는, 내가 죄인인 걸 자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됐음을 자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비로소 은혜 받은 자, 비로소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비로소, 제가 늘 여러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복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건데 안 바뀌어요. 그러나 바로 바뀌지 않는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그냥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증했죠. 간증할 때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내가 그런 자인 거, 내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시인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나의 존재를 부인할 때는 주님도 나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나로부터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시인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의 마인드로 바뀌셔야 돼요. 지금 그것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1장 오늘 주제 말씀, 이 저녁성의 주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전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들었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신 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16페이지 신약 1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다가오셨어요? 죄인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한 자들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예수로 인해 실족하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나 괴로운 존재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는 자들을 갖다가 독사의 새끼들하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베푼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얼마만큼 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려면 여러분의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죄들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를 보게 하셨어요.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시고 내려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를 봐야 돼요. 또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죄들을 보고 사람이 이 정도까지 죄를 질 수 있구나. 자, 이 세상에, 제가 아까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 나눴습니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가 없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가 있지요?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 못할 죄가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 앞 교회를 때려 부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런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자,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육체로 짓는 죄, 율법 아래에 있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죄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 짓는 죄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자, 제가 마지막 간증할 때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사단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거부했어요. 나는 다른 죄는 다 인정합니다. 다른 죄는 다 인정하는데 사단만큼은 내가 사단이라는 것만큼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지, 주님 이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 그것만큼은 제가 부인했어요. 그럴 때 한 3, 4일 지났어요. 3, 4일 지났을 때 갑자기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 또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마치 무슨 물 쏟듯이 막 토해져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토해지는지 나오는지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 주님 앞에 막 무릎 꿇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라고 정말 시인했을 때 주님이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자가 없구나, 용서 못 받을 자가 없구나, 주님이 다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있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믿음이 없는 자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보여지는 죄가 있고, 어떤 죄 때문에 지금도 어떤 사람으로 해서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난 그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의 저 모습 때문에 나 너무 괴로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 하는 것도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내일 주일 설교 오전 설교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신앙은 궁극적으로 은혜 받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자가 비로소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자유를 알아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아직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보라는 것은 그 죄에 얽매여서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죄도 용서하셨네, 이런 죄도 주님이 용서하셨네, 그거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죄도 보면서 이런 죄도 용서하셨어? 이런 죄도 용서하셨어?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고백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먼저 괴롭고 힘들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죄도 용서하셨어가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응?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꾸 그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그 괴로워했던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면서 그 죄를 은혜로 이겨내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데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냐?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지,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주님이 사랑받았다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체험할 때에만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 있고, 또 세상에서 흘러가는 죄의 모습 때문에 분통 터지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의 죄의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고, 그 죄가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오늘 서로, 혼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혼자서는 그 정도의 죄의 분량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 그룹 쪄서 토론을 할 겁니다. 죄의 토론. 죄를 얼마만큼 서로, 야, 나는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죄는 현상적으로 마음 보이지 않는데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올라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아직 죄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거를 솔직하게 객관화시켰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물론 그 죄를 고백하고, 물론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보다도 죄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좀 나눠보고 싶다는 거예요. 죄를 한번 나눠보셔야 돼요. 죄를 한번 나눠보시고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시인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적이 하면 여러분 주위에 보여지는 죄, 아니면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죄를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한번 그 죄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똥뚜간입니다. 똥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율법 안에서는 100명이면 1000명이거든 다 달라요. 죄의 모양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의 지문이 다르듯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와 달라요. 율법 안에서는.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오직 두 사람, 죄인과 의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진리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율법 안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보신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당장 제가 그런 주님 앞에서 내적 치유를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가면서 경험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 안에 10가지의 죄가 있어요. 그걸 번호를 매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쭉 매겼는데, 저는 주님이 저를 해결할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8, 9, 10,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죄인데 해결받는 그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순서가 다르고 또 과정이 좀 달라요. 그러나 결국은 1, 2, 3, 4, 5, 6, 10을 다 해결받아야 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나는 이 문제 해결받고 저 사람은 다른 문제 해결받으니까 저 사람과 나는 죄의 모양이 다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다 똑같이 죄의 모양과 죄의 속성이 다 똑같아. 여러분이 얼굴은 다 달라 보이지만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은 20대 때 나온 죄고, 이 사람은 40대 나온 죄고, 이 사람은 10대 그런 죄를 체험하고, 그 차이뿐이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야. 할렐루야. 다 똑같은 죄인인데, 단지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올라와도,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랑,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 부자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주님 나 사랑하시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죄가 내 몸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갖고 있었던 저주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를 높여주셨어, 할렐루야, 주님 나 사랑하는가 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 근데 맨날 설교만 듣고 아멘, 겉으로 아멘, 그런데 속으로는 두려워.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속으로는 남이 내 죄 볼까 봐 두려워. 그래 안 그래요? 속으로는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나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 봐 두려워.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퍼부어도 또 그 순간 은혜 받아도 뒤로 서면 또 옛날 옛사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짝을 지어요. 4명씩 짝을 지어요. 4명. 최소한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하고,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하는데 4명씩 짝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여러분 오늘 토론의 주제 뭐예요? 나의 죄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야, 이런 죄도 있더라. 보편적인 죄도 나누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겪었던 죄들도 있을 거고, 보았던 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내가 아파하는 죄도 있을 거예요. 한번 토론해 보시 바랍니다.